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증인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건강하게 사세요. 한 번 더요.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흔히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잠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죠. 건강의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 영혼의 건강관리하는 방법, 영혼의 건강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딤전사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호흡인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들이 거룩해지게 됩니다. 거룩은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주는 척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먹고 기도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일종의 거룩함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경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6절, 4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이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까지 이루게 될 것인데, 4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기 가슴을 좀 토닥이면서 해볼까요? 너희는, 나는, 좋습니다. 나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우리들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꾸준하게 잘 먹어야 하는 것이죠.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개의 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옛 언약, 이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신약, 이 새로운 언약에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공부하면 신약은 물론이거니와 보시는 그림처럼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삭의 순종에서, 요셉의 성실에서, 모세의 지도력에서, 여호수아의 정복에서, 다윗의 예배에서, 엘리사의 능력에서, 예레미야에서 기도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부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잔잔하지만 분명하게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 성경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밝히 보여야 우리 담대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 세상에 종교가 기독교 말고도 이렇게 많은데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하느냐? 무슨 믿음이 중요하냐? 사람이 선행, 착하게 살면 됐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과 도전들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혼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반복적으로 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한간에 유행했던 포도 다이어트. 트런트에 오니까 과일 중에 피치도 맛있고 포도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포도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포도를 한참 먹으면 살을 빼가는데 이게 의외로 쪽쪽쪽쪽 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한참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했는데 이제는 살이 어느 정도 빠지더니 빠지지는 않고 그냥 시름시름 기운도 없고 그냥 아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포도만 먹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작심한 거, 이번에 결심한 거 내가 목표를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포도 다이어트를 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을 잃는 거는 고사하고 살아갈 힘도 기운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이것은 포도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 포도에 묻어있는 농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생겨난 농약 중독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우리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아무 음식이나 마구잡이로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농약이 묻은
독약이 묻은 음식을 먹으면, 약이 묻은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리면서 이 CD로 예배를 대신하시는 영적 당뇨병에 걸린 분들, 이렇게 주일 CD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본인 스스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거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위 독학으로 성경을 알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단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된 성경 지식을 갖고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나 함께 배운 사람이 함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본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증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교회의 목회자, 교육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화평장로교회 교인이시니까 여러분은 화평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성경의 기능과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렇게 얻은 지식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교훈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때로는 바르게 해주셔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우리의 삶을 등불과 불빛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존재가 또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교육자들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성소,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움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 목사와 교사로 직분자들이 생겨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사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또 복음 전하는 자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직업적인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교회를 섬기는 자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와 교역자, 목회를 돌보는 사람과 교역, 가르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성경의 역할과 목사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정확무모한,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회자들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성경과 목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때 성경과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목회자로부터, 교육자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 중에 하지만 목사님들이 제대로 성경을 가르쳤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 나타나는 병폐 중에 하나가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 성경을 배우는 것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게 왜 나쁘겠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어봤던 말씀처럼 그렇게 배워서 온전케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출석은 이 교회에서 하고 공부는 딴 교회에서 했으니까, 아니 한참 배운 그 성경 지식을 갖고 딴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나요? 봉사를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들어와서 그 본인의 교회에 함께 있는 목회자로부터 성경을 안 배웠으니까 그 교회에서도 봉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배워요. 배워서 압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역할 현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나요? 우리 청소년들은 돌아서면 배고프지만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분명히 배워서 알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이거 큰일 났다. 또 배우는 거예요. 또 배워. 근데 그 배운 말씀대로 사역할 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움의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배우는데 또 배우는데 배워서 그것을 실용할 사역의 장, 교회의 봉사의 장이 없기 때문에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화평장로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신약 성경 관통 세미나 1.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기대가 별로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기대해 주시든지 기도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청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재해 주세요. 실제로 쓰세요. 써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미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담임 목사님, 저와 함께 성경을 배워야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함께 공유해야 그렇게 나타난 영적인 지식이 우리 화평장로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제가 특별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깨달아 알아가야 우리 화평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함께 다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교회 중직이다, 그런 부담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 678 사도의 어르신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손잡벌 되는 저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함께 배우고
배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봉사의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많이 돌리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또한 이렇게 말씀을 배우듯이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우리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한 개인의 노력으로 정말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써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러 갈 때 산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오늘 내가 이 기도 제목 이루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으리라. 내가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오리라. 그렇게 하면서 각오를 하고 소나무 뿌리 뿌려면서 뽑히지도 않는데 그냥 흔들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기도를 혼자 하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을 때처럼 어느 한두 사도만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과 개인의 사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 받은 대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다 셀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저는 좀 오래 사용해가지고요.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충전을 안 하면 금방 방전이 돼요.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꽂는 거예요. 충전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꽂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충전되어 있는 전화기를 빼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죠. 요즘 전화기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옛날에 큰 컴퓨터보다 더 다양한 기능이 조그만 전화기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필요한 정보들, 연락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충전했으면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해야죠. 사용하라고 충전하는 거죠. 근데 충전은 날마다 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켜놓고 어이 밤에도 불 잘 보이는 시계네 하면서 사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죠. 나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즉시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전반부에 나타나는데 그 사건이 나타난 이후에 첫 번째 있었던 일이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좀 길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우리 4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걸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성령 충만 받고 곧바로 나타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42절 말씀에 저희가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증인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성령 충만해졌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었다. 지금 긍정적인 문장에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전혀라는 부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시금 성령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이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의 증인이 됐고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또 복음의 증인되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이 복음 증거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둘째 주간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거예요. 몇 차례 광고 드렸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평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없거나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특별자를 붙여서 특별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는 이슈가 있건 없건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 한편으로 되돌려보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면 마땅하지만 평소에도 기도 안 하고 어떤 이슈와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 이거는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기도해 오셨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어느 한두 사람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평 장로에 속한 온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저야 이제 부임에 와서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한 주 지나가면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상당한 분들이 이미 우리 교회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당면한 기도 제목, 당장에 풀어내야 할 이 긴급한 기도 제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성령님께서 한두 사람의 개인만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평장로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다 함께 만져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아름답게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르시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들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성경과 성령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우는 것이 더 즐거워지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됨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증인됨의 선순환. 성경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여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이러한 증인됨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혼자의 노력, 혼자의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함께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낼 때 우리도 어느덧, 어쩌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 화평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